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내용, 이제 전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15절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내용들을 잠시 짚어보고 또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천하만사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과 사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과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희로애락, 기쁘다, 또 슬프다, 또 즐겁다, 이런 모든 사람의 감정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통제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섭리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하다. 결코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섭리로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서 그분이 정하신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답게 하셨고, 또 우리 사람에게는 늘상 변하는 것이 아닌 변치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셨고, 모든 일들을 그분 안에 감추어 두심으로써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연약함, 이것을 잘 대조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부조리 현상들, 불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조리한 현실, 불의한 이런 현실마저도 하나님의 목적, 더 넓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그는 말하면서 그러한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즐겁고 기쁘게 감당하며 사는 것에 있다. 이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로부터 21절 내용에서는 불의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는 어떤 삶이 그러면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불의의 문제,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치고 사회가 부조리하다, 악이 있다, 불의하다, 이런 문제를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솔로몬 자신도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부조리한 현실들, 불의한 현실들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보았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한 생각 이후에 그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겠죠. 어쩔 수 없는 세상 아닌가. 나도 적절하게, 적당하게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면 되겠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머리와 이성으로는 그래도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이건 어쩔 수 없다, 타협하고 또 불의를 결국 저지르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참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를 솔로몬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 이야기들의 내용들을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재판하는 곳, 이곳이야말로 가장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간해 내야만 되는, 그야말로 정의, 옳음, 이것을 가장 생목으로 여기는 자리입니다.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마저 악이 있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회 가운데 있는 부조리한 현실이다라는 사실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17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 모든 행사의 때가 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지금은 현재적으로 이런 불의한 일들이, 사회적인 부조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이라든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때가 어떨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부조리한 현실들을 바라봤을 때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도무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서 분명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가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이 시험하신다 이 말은 판단하신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 다르게는 드러내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우리의 말로는 이제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이렇게 또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의미라는 거죠. 사람들 때문에. 앞에서 끊임없이 재판이 재판하는 곳이라든지 정의가 행해지는 그곳에도 악이 있게 되고 불의함이 있게 되는 그 일들의 원인은 사람들 때문에라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불의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서 결국 이 불의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그가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들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 속에는 불의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세계만을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할 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한평생을 살면서 이 불의 가운데 살고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동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존귀하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죠.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짐승과 같다.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깨닫고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으로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해가는 이야기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이 당하는 일이 뭘까요? 쭉 내용을 보니까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도 때가 되면 죽고 짐승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언젠가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19절 중간 부분에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동물, 살아있는 이런 생물은 동일한 호흡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도 죽고 짐승도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다음에 그는 이제 무엇을 주목하냐면 사람과 짐승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갑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의 죽음의 끝과 짐승의 죽음의 끝은 또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지만은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해서 그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걸 잘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번역을 잘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삼분서를 이야기하죠.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영은 사람에게만 있고 혼은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고 육체는 똑같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고 삼분설의 근거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혼의 의미는 생명의 원리라는 것을 뜻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과 활동의 원리. 사람이 이 땅에서 똑같이 주어진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를 향하느냐? 사람은 위로 향하게 되고 짐승은 땅으로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따라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요. 전도서 12장 7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과 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3장 21절 이 표현은 전도서 12장 7절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불의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삶 자체를 바라봤을 때는 동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 죽음 이후에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은 하늘로 간다는 거죠. 그러한 사실들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이야기들 그러므로 라는 얘기는
사회 가운데 있는 여러 부조리한 현실들을 이야기하고 그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이나 짐승이나 이 땅의 삶 자체로 봤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어떤 것이 정말 바람직한 삶인가, 나은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 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평생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런 부조리한 현실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자신 앞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도 알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에게 주신 삶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표현을 그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살면은 그게 가치 있는 삶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말하고 있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라든지 혹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임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즐거워하면서 힘써 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복된 삶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주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22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말이 조금 어렵죠? 이 말의 의미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주어진 일에 관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곧 나에게 주어진 기회의 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뒤늦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한들 다시 그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고, 이 땅에서 산 삶을 마감하고 죽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이 땅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사실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내 삶의 목 혹은 내 삶에 주어진 일들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나은 삶이다, 보람 있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저는 이런 적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의와 공평을 이루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은 정의 그리고 공평을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법정보다도 하늘의 법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정의와 공평을 이루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법정과 하늘의 법정은 어떤 면에서는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게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라는 면에서는 같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의 법정에서는 사람의 그 어떤 생각, 동기라든지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일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그 판단조차도 뭔가 분명한 범죄 사실들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누가 봐도 다 저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건 알지만 그를 구속해서 벌을 집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재판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은 검사, 변호사들 이렇게 다 대동을 해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증거가 입증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누가 봐도 잘못했다고 말해도 그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뭡니까? 부조리한 거죠. 심증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봤을 때는 그게 분명히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아는데 그걸 증명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증명할 만한 것이 없으면 아무리 알지만 처벌이 안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범죄자들의 경우 끊임없이 뭐 하려고 합니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불태워버리고 어디다 던져버리고 어디다가 못 찾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증명해서 차단해서 한번 나를 구속시키고 형벌을 집행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런 일들을 보면 참 열불나잖아요. 그죠? 열불나죠. 누가 봐도 분명히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증명해내지 못한다고 증거가 없다고 결국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볼 때 막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그죠? 또 우리 자신도 막상 어떤 범죄 사실들이 발견되면 또 똑같은 일을 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은폐하고 어떻게든지 벌을 안 받으려고 온갖 애를 다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법정에서조차 이러한 공공연한 악과 부조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 이 하늘의 법정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로 나와라. 내 면전으로 나와라.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죄를 숨기지 말고 네 죄를 나한테 말해. 그러면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내가 너의 죄를 다 덮어줄 거야. 내게로 나와. 그리고 나한테 다 말하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죄가 드러나도 죄를 숨기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면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선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하나님 끊임없이 숨기지 말고 나에게 다 말해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다 직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리가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이 뭔가 의의를 추구하고 겉으로는 똑같이 옳은 걸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 전혀 원리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내게로 나와라 하시는 그분의 초청을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죄들은 다 낱낱이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내어주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에 대해서는 숨기는 자세를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아래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뻔뻔하게 잘못하고 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죄 없다고 스스로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이건 결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 하면 예 하고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해라. 은근하게 피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애매하게 말을 흐리지 말고 또 핑계대지 말고 예 아니면 아니요 라는 그런 대답을 늘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 현실들을 바라보고 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있으면서도 이런 정치 현실에서 무엇인가의 시비를 가리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말을 이렇게 가리고 또 거짓을 말하고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받게 되거들랑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일까요? 똑같은 죄를 번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로 살아가야 이게 정말 죄를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언약을 세우신 그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교회당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의로움만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도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정의롭게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쓰고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천사를 보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실태를 파악하게 하시고 난 다음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유황과 불비로 그 도시를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왜요? 거기에 악이 가득하니까, 불의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그리고 너의 모든 자손들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탄식하는 그런 소리를 표현하는데 이사야서 1장 21절 보면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그곳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옛적에는 거기에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고 신실한 성읍이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살인자들이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의롭고 공평하고 또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은폐하고 숨기고 조작하려고 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치는 그저 생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정한 가치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명 혹은 사명에 기뻐하면서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생명 자체만을 말한다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20절 그렇게 살폈죠. 그리고요. 생명 자체만을 말한다면 심지어 의인이나 악인조차도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살폈었던 바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일반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결국 다 만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솔로몬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뭘 두고 한 말입니까? 그저 생명 자체,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따졌을 때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목, 그게 우리의 연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할당해 주셨습니다. 그 할당해 주신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여서 기뻐하면서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힘써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산상수훈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쭉 이런 내용인데요. 그 보면 가장 먼저 뭘 얘기합니까? 팔복에 대해 이야기하죠.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 그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왜냐? 그들은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의 여러 품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런 성품들, 품성들이 무엇인가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한 품성들을 잘 갈고 닦아 힘쓰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살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게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새로운 성품, 그 성품을 잘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그것을 한편으로는 소금, 또 한편으로는 빛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지 말고 뭐하며 살아라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은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의를 따르고 또 정직을 따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한평생이 언제까지 될런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우리는 매일매일 지나고 오늘의 현실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본분 혹은 소명 혹은 사명 혹은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거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듣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남부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또 부와 귀에 있어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다 무익하고 되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본분, 목, 또 소명,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며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삶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언제나 살아가는 중심을 늘 힘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